매주 금요일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기로 했는데 10번째 시간, 오늘 4장에서 1절 9절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념비를 세우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시죠? 12월 첫날입니다. 바라기는 아멘 합시다. 오늘이 축복이요 12월이 축복이고 아멘. 12월을 축복으로 잘 보내는 가운데 2018년도 축복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복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10번 힘차게 온몸이 울리도록, 아마 통증이 다 사라질 거야. 온몸이 울리도록 10번 시작. 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기도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3번 시작.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기도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자. 아멘. 아멘 하면 10번 시작.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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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서를 10번째 보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넘쳐 흐르던 요단강 물이 갈라져 벽을 이루고 바닥은 기적같이 마른 땅으로 변한 가운데 200만이 건넌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단이 갈라진 것도, 갈라진 요단강이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요단강 앞에서 표현된 지도자들의 믿음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은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00규빗 떨어져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주의 종들,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리더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맨 가운데 요단이 갈라진 뒤에가 아니라 넘치는 물결 앞에 걸어 들어가라. 그래서 지도자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영성으로 요단물을 발로 밟을 때, 믿음으로 발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졌으니, 지난주에 이것을 저는 앞다리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제나 기적은 이러합니다. 처음 홍해가 은혜로 갈라졌다면 요단강은 반드시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은혜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갈라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이 갈라져 벽을 이루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200만이 요단을 이렇게 건너기는 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벼룩을 이루고 있는 물결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다시 어느 정도 가다가
이 물이 덮어져 흐르면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건너다가 갑자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여호수아 3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을 건너는 중에 무조건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물결이 벽을 이루는 가운데 그 넘치는 물결이 얼마든지 두렵게 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요단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백성 200만이 저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다가 건너다가 갑자기 괜찮네? 문제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 말씀을 메고 그 넘치는 물결 문제 앞에서 딱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괜찮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선 리더들이 보여야 할 모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 문제들 앞에서 말씀을 탁 어깨에 메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딱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흔들릴 때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괜찮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할 것이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요단을 건넜을 무렵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12명의 리더들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12명을 뽑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뽑아놔요. 근데 말이 없어요. 왜요? 묻지도 않아요. 이제 모세한테 배워서. 똑똑한 사람들은 묻거든요. 티끌 날려라 그러면 왜요? 이러고. 물 부어라 그러면 왜요? 이러고 묻거든. 또 붓지도 않으면서 몇 그램이나 부을까요? 이렇게 묻거든. 근데 뽑아라 하니까 아멘.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을 바보 아닌 바보,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바보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요, 조금만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척 하면 자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역시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아멘. 내려놓을 때 흘러 가서 그 은혜의 물결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단을 건널 때까지 12명을 왜 선발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야 각 지파의 대표 12명에게 할 일을 지시하셨으니 여호수아 4장 3절이죠. 우리 여호수아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을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그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니 갈라진 요단강 한 복판, 아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곳에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믿음이 아니면 황당했을 거예요.
200만 백성이 어쩌면 하루가 걸렸을지 이틀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줄 서서 200만이 건너도 그렇게 간단한 시간이 아닐 텐데 사람만 건넜어요. 삶이 함께 건넜단 말이에요. 소, 양, 수레, 이삿짐 다 200만이 거기를 건넜으니 그냥 건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도 아니야. 그 200만이 얼마나 건너서 이제 다 왔다, 또 긴장 가운데 건넜기 때문에 지쳤을 텐데 물결을 둔 채로 제사장들이 이미 다 왔는데 그 12명에게 갑자기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까 주윤호 장로님 좋네? 피곤한가 보다. 거기 의자 이렇게 펴놓고 누우셔도 돼. 하루 종일 힘들지? 힘들지? 괜찮아 장로님, 이제는 안 깨울게, 주무셔. 여러분, 제사장들도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제 물이 쏟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앙을 다시 가려요.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다시 가요. 놀라운 것은 저들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요단 중앙에 가서 돌 12를 가져오라는 명령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당신의 섭리 가운데 누군가를 향하여 특별히 네가 해, 다른 사람은 아닌데 네가 믿음을 보여, 이러할 때가 있어. 그렇다면 물이 덮칠지도 모르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고 제사장들도 이미 다 건넌 중에 다시 들어가 돌을 가져와 12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12돌을 가져오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4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의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랴. 한마디로 말하면 돌들을 가져다가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 요단의 기적을 기념하라.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이 갈라진 것을 대대로 기념하라. 이따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과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대한 것이 이 미세한 차이를 좀 말씀 안에서 오늘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념비를 세우라. 주여 하나님 역사의 흔적, 이 기념비가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에도 아멘. 우리 교회에도 아멘. 우리 삶에도 아멘.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기념비는 두 곳에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라 했죠. 하나는 요단 안에,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어떻게 세웠죠? 4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돌을 골라서 12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이 기념탑은 물이 흐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기념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진 기념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기념비, 모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이 흐르는데 다른 사람은 물만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서 요단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만진 듯.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물만 흐르게 보는데 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했을까? 또 하나, 기념비는 길갈에 세우라 그래요. 여호수아 4장 20절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는 요단 안에 역사의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보이지 않는 기념비. 그리고 또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전략의 요충지가 되니, 특별히 이 길갈은 하나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다 지치면 바로 이 길갈에서 영적 충전을 받아요. 그래서 딱 힘을 얻고 또 정복 전쟁을 하러 가고, 그래서 이 길갈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길갈에서 정복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병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던 이유들을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하게 되면서 왜 길갈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쉽게 표현하면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운 기념비는 누구만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또 하나, 기념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요단강 안에 담겨진 기념비를 볼 수가 없어. 이건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이해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간증 말고 나만의 간증은 있으십니까? 누구나 함께 누렸던 은혜 말고 특별히 나에게 주셨던 은혜, 무엇인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젠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흔적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누가 볼 수는 없어,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그것을 경험하고 가슴에 아는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갑자기 음이 안 맞냐? 음이 맞았으면 내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번 해볼까? 아시지? 또 안 맞았어. 원래도 음치인데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도 찬양팀이 같이 불러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감이 없어. 그리고 우리 집 여자가 이상한 노래를 자꾸 불렀어. 하고 나도 이게 헷갈려 버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만이 아는 은혜, 나만이 경험했던 은혜, 누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러나 이 가슴 속에는 있어. 그래서 아시지요? 감사해요 하면 눈물이. 물론 오늘의 환경은 최악일 수 있어. 환경은 하나님이 없어. 환경은 하나님이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 숨겨진 기념비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가? 그저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 없네 이렇게 환경 따라 좋은 일 있으면 아 하나님 계시고 좀 어려우면 누구, 이게 아니라 환경이 무엇라 해도 내 안에 나만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기념, 영적인 은혜들이 있는가? 기념비를 길갈에 두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요단강 안에 세운 기념비는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은혜이지만, 보여지는 곳에 세워진 기념비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이거 방송실 띄워줘야 되는데 방송실 뭐하냐? 데모하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기념비를 보고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게 뭐예요? 그러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얘야 초요단강이 끊어졌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 200만이 저기를 건너 이 가나안 땅의 둥지를 틀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을. 이 기념비를 표징으로 삼아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여 주라는 것. 이 돌들이 무엇이냐? 너희 자손이 묻거든.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까지 믿음이 믿음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앞으로 태어날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세상에 어느 우상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비록 남보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부모들에게 축복일 것 같아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요단이 갈라졌을 때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과 헌신이 동반되어진 가운데 있어진 기적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좋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던 것, 이것을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먼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그렇게 믿음 없던 썩을 놈들이 커갖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로 심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 언젠가 이렇게 말할, 그러니까 지금 믿음 없어도 걱정도 하지.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막 하는 놈일수록 목사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굳게 믿고 가는 거지. 여러분, 언젠가 지금은 옷 사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고마울지 몰라도 언젠가 나에게 있어 진짜 재산은 영적인 거였구나. 이것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직되었으면, 이 영적인 은혜는, 부모가 물려준 영적인 추억, 영적인 재산, 영적인 은혜는 모두를 살릴 거야. 근데 물려준 재산은 둘이 싸워, 자식들끼리. 진짜 싸워요. 안 물려받아 봐서 모르나? 여러분, 참, 내가 오늘도 아까 지금 설교하다 왔어. 할매들 보고 다 그랬어. 돈 놓아두고 죽지 말라고, 다 쓰고 죽으라고. 놓아두고 죽으면 장례식 저 자식들 쌈난다고. 서로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다 쓰고 죽으라고. 근데 할매가 어디다 쓰겠냐고. 하나님 앞에나 드리지. 지금 할매가 미니스커트를 사 입었어.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천국 갈 준비다. 그러고 아멘 아멘 하고 왔는데 모르겠어. 여러분 봐봐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집 사줬어, 이거 고마워하는 애들 없어. 왜 그럴까? 100 중에 99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다 엎어먹어. 그렇게 돼 있어. 그게 공식이야. 근데 영적 재산, 우리 엄마가 기도했지, 나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 엄마는 고생하면서 많이 심었는데 그걸 내가 거두네. 언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애들이 흘러 쌓여서 여러분 자녀들 입술에서 표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몇 번 집회 왔던 저 파주 세계로교회 주성민 목사가 늘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근데 무슨 뭐 흔적을 큰 게 보인 게 아니야. 그 시골 교회를 섬기는 중에 그게 무슨 힘이라고 장로님들이 아버지를 나가라고 매일 싸우는 걸 눈으로 보는 거야. 한 번은 자기가 중학생인데 아버지를 장로님들이 멱살을 잡아서 패대기를 딱 치니까 아버지가 엎어지면서 얼굴이 싹 까졌대. 그렇게 싹 까지는데도 그 아버지가 장로님들 믿다가 아니라 그 아들 보고 손을 꼭 잡으면서, 아들아,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랬대. 너 애비 고생하는 거 보지 너 이 길 가지마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중에 엄마 사모님이 암병에 걸려. 암병에 죽어가면서도, 아들아, 너는 꼭 목사가 되어라. 너는 꼭 목사가 되어라. 그랬다 중에 얘기하잖아. 그분이 신학교 시험을 봐서 8번 떨어졌다고. 8년을 다 까먹었어. 여러분, 황정복 목사님 아들은
주성민 목사 8번 떨어진 학교에 이번에 감신대에 탈하다가 합격했어. 너 손 들어봐. 아들 일어나봐. 키가 얼마나 큰가. 저 새끼가 목사 된다고. 은혜지. 저 황정복 목사님하고 제품이 다르지. 대조에서 보여주가 황 목사님 일어나봐. 이렇게 일어나봐요. 이렇게 조그마한 목사님한테서 저렇게 큰 게 나와. 대서 앉아봐. 덜커덩 합격해서 박수 한번 쳐줘. 좋은 목사들하고. 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목사 된다고 딱 해가지고 친구들이 난린데도 탁 선포하고. 그래서 그 암에 걸린 엄마가 그 시달리면서 그 고통 중에 자기 중학교 때 엄마가 꼭 학교 갔다 오면 너는 목사 될 놈이니까 1시간 기도하고 와라. 1시간 기도 안 하면 밥도 안 준대. 엄마 아빠가 잘 나가서가 아니야. 그런데 그게 다 몸에 배인 거야.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를 부자가 되고 대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이거 봐라 그래서 그게 스며드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병들었어. 근데도 믿음으로 봐. 여기 숨겨진 기념비를 가지고 아들아 딸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게 지금은 아유 엄마 지금 아빠 그러지만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심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있네. 우리 엄마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비를 세웠어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념비가 세워지고 사업장에도 세워지고 자녀들에게도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원리는 뭐냐? 기념비는 먼저 함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이 돌 하나씩 가져다가 기념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함께의 순종이고 함께의 헌신이죠.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함께의 매력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가 되었고 이걸 지켜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면 괜찮아. 진짜 일본 속담에 함께 가면 빨간불도 파란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똘똘 뭉쳐. 함께 가면 빨간불도 파란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무엇이든지 함께는 부부도 함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은 의외로 예식장 가면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결혼식 하다 보면 꼭 그 케이크 커팅을 꼭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는지 그거 안 하대. 지금은 어느 순간에 케이크 커팅도 이제 없어지고 짤데기 없이 노래 부르는 것들이 많아져 갖고 시간만 다 잡아먹고. 근데 케이크 커팅을 그게 왜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부부가 결혼식하고 케이크 커팅을 할 때 물어볼까요? 그걸 혼자 못 잘라서 둘이 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함께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둘이 해라.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마귀는 이 함께를 깨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께를 깨기도 하고 함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함께 기념비의 재료인 12돌은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왔어요. 4장 2절 3절 5절을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에 굳게 선 그곳에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어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수파에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다 하나씩 먹게 해서 가져와라. 여러분, 왜 요단강 안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요단에서 가져온 돌은 특별히 기념비를 쌓았을 때 주변에 있는 돌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오랫동안 물 속에서 다듬어진 돌일 거예요.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어깨에 메고 왔다면 작은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크고 기념이 될 만한 돌을 가져왔을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거야. 하나님을 말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 돌이나 안 가져왔을 거야. 골라서 이 돌이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이 돌이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거기서 가져.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갈라진 요단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간증의 재료들, 기념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 아닐까? 우리 빛나교회가 지난 29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은혜를 누렸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간증거리, 아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들이 요단을 건널 때, 고난을 건널 때, 광야를 건널 때, 그 건너는 자리에서 아멘 합시다. 간증의 재료들을 가지고 와요. 아멘. 간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야죠.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기도할 필요 없었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간증도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풀문불에 시험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물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들어갔다 믿음으로 나오면 여기에서 간증이 있어져요. 제가 은혜와 간증이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저 그걸 은혜로 하면 어쩌면 우상 앞에 절도 했어야 될 거예요. 간증은 없어져요. 기념비를 세우고 간증을 만들어 내려거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내 생각에 동의가 되어지고 환경이, 형편이 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이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주인의 순종을 아시죠?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도 아니죠. 제자들마저 이해하기 힘들었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이걸 깨뜨려 붓자마자, 여기 보세요. 깨뜨려 붓자마자 제자들이 난리를 피웠죠.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300데나리온 이상에. 아하, 딱 보면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간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될까?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이야기할까? 그러면 3천만 원을 부은 거예요.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깨트렸다는 말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옥합은 향유 같은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향수는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분무기식으로 돼 있어. 착 누르면 쫙 나와. 혹시 향수를 아시나이까? 착 나와. 근데 옛날에는 향수가 이 분무기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둥이가 길어. 이렇게 주둥이는 알아요? 이렇게 길어갖고 탁 쏟으면 한 방울 나와, 두 방울 나와. 한 방울 나오면 향수고 두 방울 이상 나오면 스킨로션. 근데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냥 부으면 찔끔찔끔하니까 주둥이를 깨고 쏟아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트려서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은 그것을 왜 깨트려 부었을까?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걸 깨트려 부은 걸 왜 깨서 부었어? 제자들은 막 분노해요. 이걸 팔아서 주지. 자, 이걸 왜 깨트려 부었는가?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인은 왜 깨트려 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주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깨트려서 순종을 했더니 주님이 그래,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장례를 준비한 헌신으로 받을 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향유를 갖다 부어라, 내 장례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이 여인의 이 헌신을 온 세계 어디를 가서 든지 말하여 기념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대요. 놀라운 거죠.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 믿음을 보이면서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데요, 오늘 기념비는 받은 은혜가 아니라, 기적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 나타난 기적, 이것을 기념.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는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은혜야. 근데 요단은 아니야. 바로 기념비가 언제 세워져요? 믿음으로. 내 믿음, 내 헌신이, 이것이 바로 기념비의 역사예요. 우리가 은혜를 말할 수는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 만나를 먹었어. 근데 그 어떤 것도 기념비 세우라고 하네요. 기념비는 일방적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동반되어졌을 때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느 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라고 하는 감동, 이런 감동,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우연히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한 자매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시집을 가야 될 자매가 이렇게 늘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이강 우리 재정국장님이, 재정위원장님이, 목사님 온라인으로 헌금이 들어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고 헌금 명세서를 가꾸고, 그래서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주일날 헌금 봉투에 제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이걸 날짜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1월 31일 날
얘가 통장에서 지 벌어놨던 돈 3천만 원을 옥합을 깨뜨립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그거 탁 떠나버렸어요. 제가 착한 목사잖아요. 제가요,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제가 몇 번 돌려줬어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너 혼자 착해서 좋겠다. 너 혼자 의로워서 좋겠다 이놈아. 과부 엽전 두 입을 가져가신 주님을 이해 못한 채 제가 우리 성도들 헌금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알아요. 몇 사람 돌려줬어요. 근데 돌려준 사람마다 남아있지도 않고 복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 줘서 드리게 했는데 왜 네 맘대로 돌려주냐.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났다니까요. 제가 그 자매가 낸 돈을, 제가 그 집사님도 그 집 사정을 아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나 받고 제가 1월 31일 이후로 그 자매가 된 헌금 온라인 용지를 내 성경책에 지금까지 넣고 다니서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야한테 은혜 주세요. 야한테 은혜 주세요. 제가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때까지 여기서 자유가 없어.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여러분 옥합이 뭔지 아세요?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 시집가는 여인에게 필수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시집 못 가요. 그럼 이 여인이 이걸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옥합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쏟아붓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장례를 준비한 걸로. 근데 이런 기념비는 언제 세워지는 것이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그러나 진짜 간증, 기념비적 간증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일방적 은혜가 아니라 내 헌신, 내 순종, 내 믿음이 표현되어진 가운데 세워지는 게 기념비적 은혜. 기념비를 세우라, 이게 역사. 여러분, 그냥 은혜는 내가 복 받았어 해도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아도 내 잘난 거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제가 아까 눈물을 흘렸던 그 집사님하고 운전하고 하다가 눈물을 흘렸던 게 뭐냐면, 그 자매가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철야기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요. 응답받았고 축복받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 이야기 듣고 내가 이렇게 여기 걸어오면서 울었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또 한 번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이런 은혜가, 이 은혜가, 이 기념비는 일방적 은혜가 아니었대요. 우리가 이런 헌신, 이것이 담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을 때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는 바로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던 그 헌신, 이것이 있을 때 기념비가 세워져요. 그냥 은혜만이 아니에요. 에베네셀 기념비, 그걸 왜 세우라고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 믿음을 보였으니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보이니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씨름을 하면서 승리했을 때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져요.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헌신과 함께 나타난 간증, 역사이기에 기념비가 세워져. 그냥 은혜는 은혜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념비는 기념비, 영원히 여호와를 말할 수 있는 기념비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기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은혜를 입어서 이만큼 내가 대단해졌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가면 어떤 외적인 걸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어쩌면 더 큰데, 하는 홍해에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때는 믿음을 보인 게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념비를 세우고 당신의 역사의 흔적을 이렇게 기념하고자 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믿음을 보였다든지 헌신을 보였다든지 모세처럼 기도를 하였다든지 신앙인의 어떤 영적인 행위, 신앙적 행위 속에서 기념비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바라기는 모세가 기도 가운데 세워졌던 여호와 니시의 깃발, 기념비,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기 가운데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끝까지 온전한 번제, 온전한 부르짖는 기도로 드려진 이 믿음의 행위 가운데 세워진 그 자리의 역사. 오늘 요단강이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나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입었어,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진짜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기념비의 은혜는 그냥 입은 은혜, 무작정 입은 은혜,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물론 이것이 외적으로지만 내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도했더니가 아니야,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아멘. 나중에 믿어보면 아멘이야.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멘. 그 자리에 기념비적 은혜, 그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요,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내 결단, 이 믿음의 행위가 없었던 사람들은 의외로 간증이 없어요. 기념비적 간증이 없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로 두 손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고 믿음으로 쏟아부었고, 옥합을 내 인생에 쏟아부었고, 기도의 옥합을, 순종의 옥합을, 용서의 옥합을 그저 박살이나 버리도록 주님에게 다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듯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바로 기념비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은혜 입은 거 말고 그냥 홍해 건널 때 은혜에는 기념비가 아니야.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을 보였을 때, 은혜를 보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념비적 축복, 기념비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면서 아멘 해봐요. 너 아멘 해라. 아멘. 너 용서해라. 아멘. 너 순종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 해봐요. 기도의 옷값도 깨고, 아멘. 용서의 옷값도 깨고, 아멘. 순종의 옷값도 깨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부자로 살아, 내가 이만큼 누렸어, 이것도 있지만 진짜 기념비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어깨에 말씀을 믿고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현장,
중앙에 서 있었던 그 현장, 그 믿음을 나타냈던 곳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멘 크게 합시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도 있어지면 좋겠어요. 기적. 그런데 그 순간 기적.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들,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기념비적 은혜는, 주님이 기념하고 싶을 정도의 기념비적 은혜는 그냥 은혜의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응답받았어가 아니에요. 피를 쏟는 기도를 하고 받은 은혜들, 그리고 피를 쏟을 만큼의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정말 스파크가 일어나듯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곳에 아멘 해봐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당신을 기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병 걸렸어요? 오늘 가난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죠. 그러면 그냥 은혜만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믿음을 요구할 때 믿음을 보여요.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지 순종이 되었든지 용서가 되었든지 주님이 요구하는 것 아멘하고 보여줄 때 기념비를 세우고 싶을 정도로 우리 목회, 우리 빛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돈을 몽땅 보내줘서 이렇게 지었더라, 그러면 교회는 커서 좋지만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라면,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걸 듣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날 보고 부흥이 오라고 그러는데 가서 안 해요. 안 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해. 애를 태우고 해줄라다 말라다 안 오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또 그래.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를 때는 한 번 오라는 교회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약 올리거든 내가. 오늘 집회하고 온 교회도 내가 10년째 갔어. 못 알아들어? 10년. 내년에 또 가기로 했어. 11년째. 요만큼씩만 내가 해줘. 난 거기 가서 3일 집회하면서도 하나도 안 피곤해. 살살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이렇게 은혜 입었어. 이건 은혜인 것 같다가도 운이 좋은 것 같다가도 그래. 근데 여기에 내 믿음의 행위,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기념비적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멘 합시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했더라, 그냥 병 나았더라, 이게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줬네, 이게 이제 기념비적 은혜인 거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했네, 이렇게 기념비적 은혜지. 제가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내서 주접떨었으면, 그러니까 정말 사람 찾아가고 싶고 나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걸 절제하면서 끝까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은 은혜들이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드러내기를 원하고, 당신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기념되기를 원하고,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그럼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이 아니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말도 아니게
너 기도해라. 말도 아니게 너는 애절해라. 하나님의 감동을 줘.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여, 내가 은혜도 좋지만 진짜 은혜, 기념비적 은혜, 이 기념비적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더 원한다.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일방적 은혜로 세워지는 기념비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아멘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여호와 이레는 이레,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이런 기념비적 은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바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아멘 합시다. 큰 간증거리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냥 복받아서 덩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념비적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합시다. 병마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아이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간증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